네, 오늘 윌버포스 아카데미 2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강의들이 좀 축적이 되면 이제 교재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으로 필기하시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별히 교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내용들 잠깐만 간략하게만 나누고 오늘 주제를 넘어갈 텐데요. 세계관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세계관은 뭐에 비유를 둘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계관은 안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경. 그래서 우리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안경으로 삼아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안경에 비유를 들었죠. 자, 세계관은 안경에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안경에 해당하는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신념입니다. 신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신념이 세계관이다.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을 제공한다. 세계관은 신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찰스 콜슨이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계관이란 이 세상에 대한 신념의 총합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지시하는 그림이다. 이 세상에 대한 신념의 총합이고 그 신념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지시한다. 그러면서 이 신념에는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신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한 신념이 바로 세계관을 형성하는 첫 번째 신념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악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신념, 이 땅에 존재하는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신념, 이 문제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이 세계관을 형성한 두 번째 신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치유할 것인가, 고칠 것인가, 회복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이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세 번째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 세계관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틀로 삼아서 그 세계관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이 세 가지 신념은 이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틀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신념인데, 안경이고 신념인데 그 신념이 이야기의 형태로 녹여져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신념은 어려운 철학적 체계로도 물론 정리가 되어 있지만 세계관이라고 하는 신념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언제나 전수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고 녹여져 있다. 그래서 세계관은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이야기, 이 세계관은 이야기인데 이 세계관 이야기는 크게 6개로 분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 이야기, 인본주의 세계관. 두 번째는 마르크스 세계관.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던 세계관.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그 다음이 이슬람적 세계관. 그 다음이 뉴에이지 세계관입니다. 이처럼 6개 정도의 종류의 세계관 이야기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세계관 하나하나씩들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서 서로 다른, 서로 충돌하는,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나머지 5개의 세계관을 우리가 좀 이해함으로써 이 세상을 좀 더 명확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나의 관점을 형성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나의 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분별함으로써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점을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적 세계관 이야기를 구성하는 첫 번째 신념,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 자, 우주의 기원, 세상의 시작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관은. 자,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은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다 스토리죠,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을 수용하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은 닫힌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시작, 그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이 말씀을 믿어야만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믿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못 먹이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은 완전히 열린 책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믿어지고 수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1장 1절이 열려야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에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완전히 닫혀진 책이 되어버린다. 이 창조의 이야기와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진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자연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천지를 창조하고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진화론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작가가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 자, 이 두 이야기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충돌하고 있는 세계관이고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이 세상의 공교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입시키죠? 진화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죠.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진화론은 틀렸고 창조론이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둘 다 수용할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된 이 성경은요,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첫째 날이 되고요. 또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둘째 날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하나님이 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진화는 무생물이 진화를 해서 파리가, 쉽게 얘기하면 파리가 진화가 되고, 닭도 진화가 되고, 개도 진화가 되고, 그러니까 종류와 종류를 다 초월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종류로 초월해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식물과 생물과 짐승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은 창조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죠. 자, 근데 이 스토리 안에 아주 성경적 세계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이 이처럼 태초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는 여섯째 날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냐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스토리,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는 권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청직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 따라야 할 조건, 경고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권위를 우리가 위임받기 위한, 그리고 그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심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셨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거할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창조 질서를 이 시간 선언하고 확립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거해야만 한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샬롬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악과 이야기는 창조 질서를 확립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유지되어질 수 있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샬롬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 원칙, 질서를 선언하시고 확립하신 거, 이것이 지금 이 창조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이 선악과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시고 확립하신 이 창조 질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선악과 이야기가 확립하고 있는 질서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거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세상은 샬롬을 누릴 수 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생명과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이 세상에 세우신 창조 질서요 원칙이고 원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 주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아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인간이 거할 때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이 에덴 동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창조 질서죠. 이것이 바로 창조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창조의 이야기는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등장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자, 이와 같이 주아생이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진리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의 권위 아래 둔 이 세상이 샬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선언하셨죠.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분별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선악과는 먹어도 되는 나무예요? 먹으면 안 되는 나무예요? 먹으면 죽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근처도 안 갔을 거예요. 왜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등장하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탄과 하와 간의 대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혹시 성경 있으면 같이 보셔도 좋고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뱀이 여자에게 아주 간교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틀죠.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마귀의 간교함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못 먹게 하신 것처럼 인간의 자유를 매우 억압하고 인간의 권리를 매우 억압하는 그와 같은 나쁜 하나님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왜곡하죠. 이게 언제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거죠.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마귀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안 죽는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오히려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너희가 직접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간교하게 속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와와 사탄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의 핵심, 계속 주고받는 대화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정말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야기하죠. 그 말 뻥이야. 이렇게 그 말 거짓말이야 라고 다시 토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탄의 말을 받고 보니 먹음직스러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는 어디에 언제나 집중되어 있는가? 마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역하게 하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무기는 덮어놓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마귀는 항상 질문,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의 모든 공격들을 다 뭐로 무찔러요?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 계속 잽을 날리는 거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아니다.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너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잽을 날리죠.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뭐가 선하고 악한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잽을 1, 2, 3로 매기는 겁니다. 그렇게 맞고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러고 보니 열매가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간교한 펀치의 1, 2, 3를 맞고 보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시력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기에도 좋고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결국 성경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허무는 일에 집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여 우리의 개인의 삶의 샬롬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샬롬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본질은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에 있다는 거죠. 이게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보니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자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 게 아니에요. 여자가 본 거예요. 여자가 이제는
내가 본이에요. 내가 본이. 바로 여기서 타락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두 번째 질문, 문제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보니, 이게 사실은 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속임수에 완전히 이제 가려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소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이 사건들은요, 바로 마귀에 의하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 소경된 우리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물론 소경들이 참 많았었대요. 소경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러나 그 소경을 고친 사건이 바로 태초에 성경적 세계관을 잃어버려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지 못하는, 사단에게 그 시력을 빼앗겨져 버린 그런 소경된 자, 그러므로 보지만 보지 못하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메시지의 의미고요. 바로 이것이 이 타락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력을.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반어법입니다.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이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워지고 여자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여자의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 여자의 눈이 밝아진과 동시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리고는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그래요. 숨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사라져버리고 여자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열매요 결과입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수고, 이 모든 저주, 이 모든 죽음과 사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죽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기원, 죽음의 기원, 고통의 기원, 질병의 기원, 가난의 기원, 폭력의 기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 세계관의 스토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애시당초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으면 됐을 텐데 먹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인간은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먹은지라.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세계관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이 내용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아까 우리 창세기도 보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 창세기 말씀에 근거하면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예요. 그 우리는 삼위일체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로 존재하는 분.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 몸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관계가 보이고 더 깊이 보니까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고 공동체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역시 사랑의 관계로만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사랑의 가장 전제가 자유입니다. 자유가 존재하지 않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자유예요.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관계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래봬도 짝사랑 전문입니다. 제가 아내를 짝사랑을 몇 년 했다? 3년. 저는 3위일체 때문에 3년 꼭 했어요. 완전수. 3년을 짝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한다고 해서 제가 납치를 하면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랑은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랑은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을 사랑하죠? 제 딸이 커가면서 이제 자기 스케줄들이 늘어나요. 옛날엔 맨날 우리만 따라다니는 애들이 이제는 자기 스케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이렇게 혼자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 험난한 세상에 도무지 내 딸 세상에서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나는 내 딸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에 이 방 안에서만 평생 살아야 돼. 왜?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난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세상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 안에 가둬놓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끊임없이 내가 제공해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도 제공해주고, 그러나 너는 이 방 안에서만 존재해. 방 안에서만 살아라. 도무지 이 세상은 위험해서 도무지 안 되겠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살면 그게 사랑이에요? 감금이에요? 그건 감금이죠.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아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그 아이를 그 방 안에 가두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대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과 같은 인간을 충분히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유를 주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신 거죠. 사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유혹하여 불순종의 자리로 이끌었고 결국은 저주의 길로 이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불순종을 일컬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기원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주아생,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창조 질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거할 때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 땅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주 사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타 버린 거예요. 불순종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할 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고 샬롬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 위로 올라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싹시다. 죄의 결과다. 불순종의 열매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었다. 능력의 근원과 분리되었다. 평강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단절되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으로, 내 지혜로만 살아가게 된 겁니다.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내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모든 면에.
지혜의 한계가 생김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고, 평안의 한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고, 생명의 한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나의 내재적 자원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한, 모든 게 부족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는 순간 나는 부족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결핍.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다, 질병의 이유다, 죽음의 이유다, 전쟁의 이유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존재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로 말미암은 열매요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다. 우리는 바로 이 상태를 사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마디로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경고하신 그 메시지,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아생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거할 때 내 안에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적인 삶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와 같은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충만한 땅에는 생명이 충만한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주아생, 이것이 창조 질서요, 신본주의요, 성경적 세계관이 회복된 상태,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주화생의 성경적 세계관이 파괴되죠. 그래서 아주사의 상태가 되고,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중심이 된 세계관. 그래서 결국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질서는 신본주의, 성경적 세계관이고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세계관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세계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타락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인 겁니다. 이 세상은 사망. 인간의 기술, 지혜, 학문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세상은 더 깊은 사망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런 모순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바로 이 아주사의 세계관을 진리로 삼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저 아주사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문화와 문명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사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이다.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주사가 다스린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화생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요, 신본주의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거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주사의 인본주의 세계관이 다스리는 세상 속으로 이 세상이 타락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의 기원이에요. 문제의 기원. 그 인본주의 세계관의 아주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자죠. 사상가.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사상가, 학자. 니체죠.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지식. 이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세계관과 이 땅의 문명을 다스린 세계관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철학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체계화된 철학적 사상이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의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신은 어디에 있지? 그는 부르짖었다.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을 죽여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태초에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떠나가게 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한 것,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림으로써 신을 죽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다 신을 죽인 자들이다. 이게 바로 태초에 일어난 사건을 니체는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 되어버려요. 근데 니체가 몰랐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됨으로써 하나님을 죽임으로써 우리도 죽게 되었다. 진짜 죽은 것은 우리가 됐다. 그러나 니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가 해의 궤도에서 풀려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구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후진하고 있나? 측면으로 가고 있나? 직진하고 있나? 아니면 모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아직도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나? 우리는 끝없는 허공을 방황하는 건가? 자, 절대자를 죽여버림으로써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 스스로가 절대자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위치, 우리의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상실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절대자를 죽여버림으로써, 신을 죽여버림으로써 절대 기준점이 다 사라져버림으로써 일대 혼란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보다 더 위대한 행위는 없었다. 우리 이후에 태어난 자는 이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역사보다 더 높은 역사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인본주의 사상이죠. 신을 죽이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어버림으로써 신의 권위를 죽여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인본주의적 사상이 고스란히 이 니체의 사상 안에 녹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것이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간 바로 그 세계관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라는 새로운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이 눈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몽. enlightenment. 눈이 열리는 거예요. 중세 성경적,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을 통하여 성경적 진리의 절대자를 인정하는 성경적 진리의 뿌리를 내린 종교개혁 이래로 인본주의 운동이 강력하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운동.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과 동시에 머지않아 인본주의적 사상을 더욱더 강조하는 세계관적 흐름, 사상적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사상적 흐름을 계몽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태초에 일어난 바로 그 패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와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계몽, 눈을 밝혀주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타락이 시작되잖아요. 그와 동일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것이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가 이제 길을 연 흐름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는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는 의심을 통해 우리는 가장 진리에 근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결국 남는 게 있는데 지금 나는 의심하고 있다는 거. 지금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 고로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계몽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데카르트의 이 사상, 세계관은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는 의심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데카르트의 이와 같은 사상을 통해 시작된 이 계몽주의의 시발점이 결국은 이 칸트를 통해서 거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 보여드린 창세기에 기록된 이 창조 타락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 이 사상적 흐름 속에서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관의 흐름이 이 땅의 인류의 문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가요, 언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이 세상은 이제 타락, 사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죠. 이 사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던 이 세상이 언제 확 열매를 피우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될 때 이 땅의 문화와 문명이 확 살아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결국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성경적 세계관 운동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이에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 서구 문화와 문명들이 확 꽃을 피우게 되죠. 근데 언제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흐름이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다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쭉 가다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그렇죠? 초대교회가 생겨났다가 중세교회 타락으로 이어지고,
종교개혁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역사적 흐름의 반복이 결국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문화와 문명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신본주의의 회복,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을 통해 이 땅의 인본주의로 말미암은 타락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 회복의 성경적 세계관 운동의 목적이고 핵심이다.